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가축돌을 기초들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추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스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은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숫염소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바벨론은 근동 지역을 제패한 나라였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럴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25절 앞부분에 보면 바벨론을 가리켜서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온 세계를 멸망하는 산이었습니다. 산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크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산은 어떻게 됩니까? 25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원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라, 나는 내 원수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향해 원수라고 칭하시면서 크고 강한 그 산은 불탄 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벨론은 결국 멸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비롯해서 그 세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진멸시켰던, 심판하실 때 사용하였던 도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여호와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그런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교만, 그리고 하나님께 맞서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허용하신 그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바벨론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역시 그의 죄로 인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설령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의도한 바를 넘어서는 그런 악행은 철저한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은요, 맹수의 제왕인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나 수양 또는 수점소처럼 돌살장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용하실 또 다른 침략군에 의해서 집어삼켜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바벨론에게 닥쳐질 그러한 운명에 대해서 그 전쟁 무기와 짐승들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바벨론은 자기들이 멸망시켰던 그런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황무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시는 도구라 할지라도 바벨론처럼 운명의 그 반전을 겪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강했던,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이 지금 멸망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강함이 영원히 지속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나가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 강함이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에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도구라는 인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벨론은요, 전 세계에서 승승장구했던 그런 나라이지만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잘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매 순간 올라가는 인생, 내리막길이 없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요, 이것처럼 제자들에게 엄격한 삶의 자세를 요구하셨습니다. 삶의 수준을 요구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하라. 그 이유는 마지막 때가 언제 이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날은 유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제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30절입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바벨론의 용사들은요, 강했습니다. 세계를 호령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요새에 숨어있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힘이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쇠락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강했던 자가 몰락하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결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치도 다르고 또 시작도 다르고 그 과정 또한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만큼은 그 누구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의 강함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아주 큰 힘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한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마치 나의 힘인 양, 내 것인 양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이 나의 힘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거저받은 인생, 그렇게 거저주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용납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